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를 마치고 또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더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9장입니다. 그렇죠? 29장. 이 창세기를 계속 저희가 1장부터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12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네. 그리고 그 아들 또 누가 나오죠?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이 있는데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175세 살았어요. 175세.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 모리아산에서 수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순종한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냐? 180살. 그리고 야곱 나오죠.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니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이 주인공이 누구냐? 야곱. 근데 야곱은 앞장에 보니까 그 형의 장자권을 파축함으로써 뺐고 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그렇죠? 그 엄마 리브가와 함께 둘이 짜가지고 이렇게 가로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야곱을 뭐라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또 야곱을 아주 간사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야곱의 특징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러한 그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당신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야곱도 그렇고 위에 할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계획보다 자기들이 그 시간표를 앞당기려고 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 야곱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엄마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꿈속에 뱃속에 있는 그 두 아이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하는 언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쓴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인본주의라고 저번에 얘기했죠. 인본주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선 걸 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선 것. 이것 때문에 이 야곱이 형의 분노를 사가지고 형 누구예요? 에서의 분노를 사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 엄마 리브가와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해 주면서 잠시 좀 떨어져 있어라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해서 보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죠? 20년. 거의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20년.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럼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일이 없느냐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 항상 이게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를 빨리 진단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성경 따로
낫다고. 소용없어, 소용없어. 우리는 흔히 성경을 들으면서 내 귀에 맞는 것만 듣습니다. 내 귀에 맞는 것만 찾아가지고 듣고 그곳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엄청난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묵고한 채 지나가 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때부터 야곱이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그네 인생.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모든 게 다 나그네 인생. 그런데 특별히 이 야곱은 그 아버지도 속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어기고 지 멋대로 지 엄마랑 같이 언약을 앞당겨 보려고 하면서 방법을 썼는데 이것 때문에 형의 노임을 사게 되고 그리고 거의 21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거기서 4명의 부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11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큰 거부가 되는 돌아가는 거부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미 28장에 보니까 오늘 29장인가요? 28장에 보니까 이 앞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이 이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어제 피곤해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잘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앞길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데 내가 저주할 것이다 고 말하면서 28장 15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지켜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앞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이런 인본주의를 쓰는 바람에 야곱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 자, 이 고난은 야곱이 자초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 이 고난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여기에 이 야곱이 그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야곱이 이제 새 출발하고 있는 나그네 생에 새 출발하고 있는 새 출발. 가정을 떠나서 그동안 가정에서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을 받던 그 야곱이 그 가정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타향살이야. 타향살이하고는 그 시작이 오늘 성경의 29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는 이유를 살펴봐야 돼.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오냐? 그러면 이 고난이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뭐고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오는 고난은 뭐냐?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불신자들은 고난이 오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말하는 정확한 이유를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자, 그래서 빨리 이걸 알려줘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신자들에게 특별히 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불신자들은 이 고난이 오는 이유 뭐 돈이 없어서 뭐가 건강이 안 좋아서 문제가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적인 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적인 답,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누구의 손에? 마귀의 손에 붙잡힐 때부터,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와요? 계속 저주가 옵니다. 저주.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가요? 천만에. 많이 누리고 있다고 행복한가요? 천만에. 세상적인 걸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기득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귀를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다 준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 원죄 때문에, 원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사회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직장에서도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은 새카맣게 모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올 거예요.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올 때에 불신자들이 꼭 말해줘야 되고 그들이 꼭 깨닫게 해야 될 것, 바로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마귀전에 붙잡히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 여기에 이미 답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답을 줬는데도 불신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이걸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아는 것 가지고 고난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성경은 지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이 바로 마귀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그 안에서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후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였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때에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배우자를 선택해가지고 그들이 쾌락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인간을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서, 그때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니까, 6장 5절에 나오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 그들이 뭐가 된지라? 육이 된지라. 육.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을 위하면 살아요. 육신적인 거. 여러분, 우리 의식주 아무리 우리가 잘 가꾸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전부 다 마귀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우리 주변의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왜 고난이 오는지 모르는 그 불신자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니까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요. 이건 신앙인들의 절대적인 책임. 이렇게 살던 인간들이 조금 더 번성하기 시작하는 건 어떤 일색입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쌓은 탑이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 나, 우리, 자기, 이거밖에 몰라요. 불신자들의 특징은. 우리 교회. 이거밖에 몰라요. 그저 내 가정, 그리고 나 하나 잘 되면, 우리 자식들 잘 되면, 그런 거밖에 몰라. 우리 문제들이 오는 이유, 고난이 오는 이유, 바로 이러한 아주 근본적인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사실이고, 불신자에게는. 그렇다면 신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왜 고난이 오냐? 신자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는 고난이 똑같은데, 신자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언약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성경은 언약의 책이거든요. 언약의 책. 언약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삶 속에 계속 고난이 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됐으니까 복잡한 거 알기 싫다. 난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사단은 그걸 노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언약의 비밀을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지역에 이 나라에 또 그리고 미래에 커갈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이 언약을 주었는데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언약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을 모른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도 몰라.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주석을 보고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주석을 보고. 그런데 도대체 성경에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지도 모르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내 것으로 와서 꽂히지 않으니까 틀린 것을 찾고 하고 틀린 것. 교회 안에서 틀린 것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들 엄청나게 왜 부흥해야 되니까 왜 부흥시키려고 그러죠? 그래야 내 의식주가 이게 보장이 되니까. 목사도 먹어야 살잖아요. 밥 먹어야 살, 밥 먹어야 살아. 성도가 없으면 헌금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의식주가 이거 누가 책임지? 분명하게 목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문제의 시작을 어디서 시작된지 분명히 알고 답을 정확하게 아니 답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면 계약으로 이것이 뿌리내려질 때에 그때부터 내 주변에 흑암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내 개인 속에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더 심해. 오죽했으면 목사를 그 심한 그 상황 속에 빠져있던 이 불신 상태에 빠져있던 목사를 하나님의 불러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게 하셔서 당신에게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저건 놔두면 죽겠거든. 저건 그냥 놔두면 죽겠거든. 하나님 택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타난 그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70명의 그 사도들 그리고 70인의 그 성도들 그리고 7 집사들 하나같이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처음 망가진 사람들 부서진 사람들 완전히 깨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 빠져나온 답을 깨닫게 하셔서 이 답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실력 없다고 또 뭐 안 된다고 해서 괜히 기죽을 필요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실컷 고생하다 천국 가라. 아니요. 지금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나서 실컷 많은 고난이 오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합니다. 감수. 참고 누르고 꼭 불신자들이 참고 누르는 건 똑같아. 그들은 참고 누르고 그러다 안 되니까 뭐예요? 술 마시고 마약에 빠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 똑같이. 이 언약의 비밀을 정확히 모르니까 틀린 것 가지고 그리고 다른 것 가지고 망할 것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봉사 남을 구제 선행 성결교는 성결을 강조해요. 성결. 저 순복음은 오중복음고 삼박자 어쩌고 하면 방언 강조 신비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 마귀가 껐다가지 않는 이유가 왜?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틀린 거 다른 거 봉사 구제 그리고 사람들 도와주고 수재민 도와주고 난민 도와주는 거 다 해. 문제는 뭐가 몰라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이 문제 본질을 몰라요. 본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문제가 내 문제라는 사실이 안 닿는 걸 안다. 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먼 신화
전설 따라 삼천리. 왜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WCC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이 아니다.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온갖 것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가르치 신학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신학을 배우려고 온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학적인 지식 없어도 좋아요. 오히려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 독일의 불투만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신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별걸 다 얘기합니다. 이단 감별사는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몰라. 수없이 많은 그런 이론이 나와요. 수없이 많은 그런 신학이 나와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 이 언약 하나를 몰라서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7번이나 외침에 당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블레셋의 애굽에 그리고 저 바벨론에 마지막엔 로마에까지 포로 생활을 속국된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비밀을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한데 신자가 이걸 모르니까 그냥 나는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불신자와 똑같이 살고 조금 낫다고 하면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심리적인 이것을 모방해 보려고 산에 가서 막 금식도 하고 소나무 잡고 뿌리 뽑기도 하고 또 며칠씩 금식하면서 이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틀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이 언약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걸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유월절 이 애굽에 포로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게 하십니다. 너희들 내일 이 밤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팔라라.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세력에 넘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은 집은 모두 다 장자가 남겨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도 모르지만 이유도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바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바르기도 하고 적게 발랐든 조금 발랐든 많이 발랐든 상관없이 말씀 붙잡고 이들이 피를 바른 그날 밤에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고 그 바르지 않은 모든 집들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곡소리가 나는 그걸 가리켜서 유월절이라 하는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 알려진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는 이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배경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계속 방황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또 이걸 또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광야 생활에서 무슨 성막이에요? 성막을 만들어갖고 그 성막 속에서 매일 아침 저녁 양을 잡아서 피를 하나 앞에 드려라. 이게 창세기 3장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또 놓쳐버리니까 바벨론에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뭘?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가장 축복의 단어, 가장 행복한 단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하고 아무리 많은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아서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니 임마누엘의 비밀을 모르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면 똑같이 그들도 고난이 찾아와요. 신자가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신자의 가정에 똑같은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신자가 고난당한 것을 이건 어디다 말할 수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고난이 오면 술이라도 먹지. 신자는 그러지도 못해. 늘 하나님 바라봐야 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신비한 이상한 방법을 쓴대요. 온갖 방법을 다 써요. 성도에게 오는 고난, 이 언약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이 비밀의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그리스도 일을 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죽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고, 또 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죽음 가운데서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새끼를 세력을 꺾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거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과거의 문제에 또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자기의 그 화려한 전력, 그것을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나. 배설물 필요 없다. 저 필요 없다. 저거 없어도 된다. 내가 그동안 쓸데없는 거 붙잡고 내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과거의 것들,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 그러면서 로마서에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하고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장에 가서 역전의 드라마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언약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공격을 해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늘 받으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막는 유일한 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온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육신을 괴롭히고 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오는 과거의 아픔, 상처, 죄책감, 죄의식, 낙심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만드는 그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가 그걸 이기는 방법,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우리 귀한 자명자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가 날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런 소리 했겠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뭘 또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당신이 죽은 것이고 그 죽음이 내 것으로 내 개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에 흑암이 꺾이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누림 속에서 이 언약의 비밀을 잡고 누림 속에서 행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치유가 되고, 이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을 제대로 알면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걸 누리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행복해져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깊이 묻혀져 있던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작업이 날마다 되어지기 때문에 치유가 돼요. 치유. 그래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마귀가 내 몸을 틈타고 내 영혼과 생각을 틈타고 자리 잡을 아지트가 사라져요. 이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우리가 곧 교회. 이 축복을 누려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때부터 모든 문들이 다 전도의 문, 선교의 문, 그리고 모든 제자의 문,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이 다 열리기 시작.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재밌어요? 재밌어. 이걸 모르니까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이 교회 생활이 가면서 갈수록 힘들고 따분해지고 골치 아프니까 에이 저쪽 교회 나가보자, 저쪽 교회 나가보자. 교회를 자꾸 이동합니다. 이쪽 가고도 마찬가지고 저쪽 가고도 마찬가지고. 왜? 언약의 비밀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자꾸 틀린 것, 다른 것, 쓸데없는 것들만 자꾸 말하니까 이 사람의 영이 살아나질 못해요. 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성령의 우리 속에 있는 생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아담에게 주었던 그 생기와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놓쳐버리면 안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비록 적은 숫자지만 이 말씀을 누리고 이 말씀의 깊은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선교지일교에서 지금 다민족 11명이 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 우간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러시아 각 곳에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 이들 한 사람이 한 나라다, 한 나라. 이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아프리카 전역을 살릴 수 있다. 저 러시아권 전역을 살릴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동남아시아 전역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불신자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헤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꾸 무너지고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 교회도 문 닫을 판에 작년 한 해만 한국 교회 문 닫은 교회가 목사님 많죠, 그죠? 수천 개라고 수천 개. 엄청나게 많은 교회. 그렇지. 그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는 판에 또 코로나가 조금 개방되는 것 같다가 또 이제 또 시작되니까 이건 얼마나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겐 찬스다 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잡는 겁니다. 누가? 사단이 갖고 놀아.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저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니라. 귀신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전설 따라 3치에 나오는 영어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면서 귀신이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정신 속에 파고들면서 우리가 얼마나 갖고 노는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그 까닭 때문에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고난.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인본지를 썼던 야곱인데 이 집을 떠나서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렇죠?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외삼촌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외삼촌의 얼굴을 알아보고 자기 조카라는 사실 알고 자기에게 두면서 네가 봉사하면 내가 딸을 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요? 안 지킵니다. 그 라헬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레아를 주고 그 형제 자매를 주고 또 그 준다고 또 7년을 봉사했는데 또 안 주고 계속 몇 번씩 말한 것을 번복하면서 약속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야곱도 역시 자기 형을 속였던 그 인본주의의 그 속임수를 이 삼촌 라반을 통해 똑같이 다. 2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야곱 라반의
야비함과 그 교만함에 속아가지고 봉사를 해주면서 또 속임수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야곱은 그런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가 뭘 붙잡았느냐.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줬던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 그런 약속들을 내가 과연 붙잡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돼.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약속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외말하기도 하고 이면계약이라. 이면계약. 하나님이 나와만 맺은 계약. 나와만 맺은 계약.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축복해 주죠.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해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저주해.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성취될 언약이 붙잡았는가를 늘 확인하시는 우리 사명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토록 나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붙잡고 그 언약 붙잡은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이걸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군만마를 동원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왜 실패한다고 그랬죠? 인본주의를 쓸 때, 그리고 언약을 모르고 내가 불신앙에 빠질 때, 불신앙, 그리고 염려에 빠질 때, 염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그 고난을 피해 보려고 할 때 문제가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뭘 알아야 될까? 문제가 올 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인본주의 다 버려. 있어 소용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버리면 하나님이 새 것으로 채워주세요. 새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보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